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을 하신다고 분명히 사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강단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험도 없었고 이 부활에 대한 지식도 상대적으로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이런 제자들의 그 불안한 마음과 또 주님의 그 부활 역사에 대한 그러한 무경험이 오늘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나. 한편으로는 그 전까지 이해 못하던 제자들의 입장이 강단에 앉아 있으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활 사건을 사실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 핵심적인 이 상황 속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또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입장 또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제가 총 4가지 장면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각 장면들을 이제 하나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 무덤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마리아와 이제 베드로 그리고 그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죠.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먼저 와서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본문을 보니까 누가 와서 주님의 그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 안을 살펴보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두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그런데 이때 이
마리아가 가졌던 생각이나 두 제자가 가졌던 생각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의 12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말씀을 보니까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을 만들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 또 이러한 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게 AD 한 5, 60년경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한 10수년이 지난 그 시대까지도 세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돌았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누군가가 그 팀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사고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 이 말이 퍼지기 이전에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일은 한 번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무덤에서 썩어가는 시신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입니까?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은 아닙니다. 죽은 자를 그냥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살리신 나사로는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재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활과 재생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활의 역사는, 재생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살리기도 하고 엘리사가 살리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활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여기 지금 10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첫 번째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제 대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고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라면은 혹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기 나타나는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 몰입이 되어져서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도 깨닫거나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마리아가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자, 지금 여기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이때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정말 슬픔, 거의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마리아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도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시신조차도 없으니까 아마 마리아의 이때의 울음은 슬픔과 절망과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또 그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주님은 마리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리아야 할 때 이때 이 주님의 음성은 그 어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자애롭고 사랑 가득한 호명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화가 막 나서 이름 부를 때 그 어투, 또 뭐 평범하게 그냥 무신경하게 부를 때의 어투,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좀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사람을 부를 때의 그 어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6절에 마리아야 할 때 이때 마리아가 뭘 느꼈습니까? 이 자애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이분은 누구다? 처음에 누군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서신 것을 봤잖아요. 보고도 예수신 줄 몰랐다 그랬는데 마리아야 이 사랑 가득한 이름 부름에 마리아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신 줄 깨달았던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만지려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만짐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망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장면에서 저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표현이 문들을 닫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문을 닫았더라가 아니라 문들을 닫았더라 하는 이 말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로를 다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통로를 다 막은 이유가 그 앞에 자신들의 어떤 감정 또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은 아침에 주님의 무덤에 가서 주님의 무덤이 빈 사실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그게 뭐 도둑을 당했든지 부활을 하신 건지 긴가민가 하고 있는 찰나에 마리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마리아가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제자들의 상황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에 하루가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저녁이 되었잖아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 기쁨 부활의 날을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은 다 닫아두었다는 거죠. 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어떤 평강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을 주님께서 진작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고 그것도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신은 지금 찾을 길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 말씀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이 뭔가 내 삶 속의 고난으로 또는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불안하고 또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또 나아가서 내 삶 속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본문 속에 3번이나 나타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으면 주님은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쾌락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 그래서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참
천지 창조가 되어진 에덴 동산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최초로 가지게 된 인간의 감정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단이 주신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장 첫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은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 받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제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걸 가장 쉽게 생각하려면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이나 세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성령 받으라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만의 표현이 있죠. 뭡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잘 아는 다윗 이야기에도 보면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죠?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한 다윗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딱 그때 나타난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두려움 대신에 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오늘 임재해서 나의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안에 떨던 제자들이, 저는 이 장면에서도 또 한번 다시 돌아본 게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이 실체적 현상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주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죠. 그죠? 이 기쁨도.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장면에 나오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강하죠. 믿지 않겠노라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 표현도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었다. 제자들의 심리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조금 더 비중 있게 도마의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갈 때 도마가 나타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사실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오면은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주님은 이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가시다가 이제 나사로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실 4일간이나 지체를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 가시는 길은 우리가 어딘들 못 가겠느냐, 함께 가자, 이렇게 상당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올라가서 나사로 사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가 아까 다른 10제자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고백했을 때 믿어야 되는데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믿지 않겠노라. 야, 이거 진짜 너무 나 믿을 수가 없어도 아니고 안 믿는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서 체험하지 않으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자, 이 표현하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이 표현하고 그 다음 28절에 도마가 고백한 고백하고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정말 놀라운, 도마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앞에 거는 우리가 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 당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마 여기 이 도마의 고백이 유일한 고백이지 싶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까지 고백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말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의 이 진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도마는 비록 늦게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지만은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10명은 체험했지만은 그 체험한 1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큰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까요? 아마 나가서 전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전히 이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극복되는 단계는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과정에서 늘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에 힘써라, 이랬을 때 우리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갈구하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서 우리를 작동시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서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기까지에는 여전히 우리는 불안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마귀의 사슬 속에 매여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또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장면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은 여전히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뭔가 세상 일로 불안하고 우리가 뭔가 세상 일로 염려가 되고 우리가 뭔가 세상 일로 걱정이 된다면은
주님은 고정하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영접하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속에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고 우리의 또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꼭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뭐 어떤 표적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 체험과 표적을 통해서 가지게 된 고백이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떤 자였는가?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특징은 무엇이었던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을 가지고 본다면은 저는 라합이라고 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강야에 인도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먹이시고 이거 하나도 경험 안 했죠. 홍해 갈라지는 것도 하나도 경험 안 했죠.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경험 안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다 경험했죠. 근데 경험한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단 2사람 들어갔어요. 인구조사했을 때 200만 명이 넘었던 인구 중에서 1세대 다 죽고 딱 2명 들어갔습니다. 체험과 경험이 신앙을 신장시키는 거라면 그 사람도 다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체험과 표적이 온전한 신앙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라합은 들려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사실 뭐 주님의 이 부활 장면을 현재 목도한 것도 아니고 주님 성천한 장면을 우리가 목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남기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에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열린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리아나 제자들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과 동일하게 좌절하거나 탄식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님을 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2, 3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불안하거나